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찾아주셔서 오늘 말씀을 다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12월 이렇게 첫 주일을 맞습니다. 11월 달까지 11달을 잘 보내시고 우리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은 영광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다.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저를 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영광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다. 시작. 고난은 영광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또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여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요즘 많이 불러지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단도 함께 감동되게 불렀는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후렴을 한번 함께 찬양해 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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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도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불행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불행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한 질고가 없고 인생의 비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방치하거나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끌어안고 밤새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숨 한 번 쉬기가 어려운 그런 죽을 힘을 다해 숨을 쉬려고 애쓰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위기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무고하고 건강할 때 들리던 그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짓이 없으신 진실한 말씀으로, 진리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그런 진실함이 고백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네, 목사님 물어보시나마나 우리 지금 죽을 형편이에요. 다 어렵지요. 코로나19가 이제 백신을 잘 접종하고 또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놓였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싹 전파되면서 지금 세계가 또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오미크론이라는 그것의 팬데믹이 지금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각자의 일터에서 다 어렵습니다. 이런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요.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도 두려워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요. 다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고난을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내일부터 우리의 미래에 그 그릇에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채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원치 않는 이런 아픔과 절망의 고통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즉 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채찍을 치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얼마나 노예 같은 부역을 시키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위기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세요.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그냥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물에 버려서 그가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그 시냇가에 나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서 자기 양자로 삼아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권력이 있는 애굽 나라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자기가 목숨이 죽을 때가 되어서 살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치기로 40년을 또 삽니다. 왕자가 하루아침에 가장 천박한 직업인 양치기가 돼버렸어요. 그때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 있었던 사람이요, 바로의 양식을 먹고 40년 동안 살았던, 도망쳐 나온 그 궁궐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네가 그 일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준비하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모세에게 사명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왕궁에서도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나와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는 혼자 양치기 했으며 40년을 양과 함께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한 그런 암흑의 세월, 침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가치 없는 허송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방법에 그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애굽에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도 반드시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12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얼마나 1년이 빨리 가는지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도, 내의 모든 계획들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시간과 역사는 주관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과 위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잘 이기려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좋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희망인데 사람들은 의외스럽게도 고난을 받으면 그 희망을 가장 먼저 포기하고 잃어버려요. 아마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함께 살면서 양치기 하면서 그 막막한 사막 가운데서 아침도 저녁도 양과 함께 살아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처량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함께 혼인을 하고 사는데 아마 자기는 그냥 나 여기서 양젓이나 먹고 버터나 구우고 아들이나 낳고 딸이나 낳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난 그냥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게 부르짖는 저 백성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이 비전과 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양을 치는 그 광야의 적막한 땅,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언제 나타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위기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도 절망도 좌절도 다 내려놓고 우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꿈과 비전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우리는 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에 짓들려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또 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뭉뚱그려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 환난이 결국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가 나를 단련하고 이 단련은 결국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면 금보다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오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련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요.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너희가 시련과 고난과 이런 연단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그 결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에 앉게 하시고 존귀함을 영원히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왜 주님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줄 아세요? 천국이 희미하게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걸 믿는다고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데 이건 믿어보세요. 이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안 살아요. 병원에 가서, 아니 병원에 가기 전부터 그래.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전에 기도 부탁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두렵습니다. 평소에 그런 일 안 하다가 건강검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험 가입하고 그렇잖아요. 막 기도 부탁하고 막 난리 납니다. 왜 그래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거야. 두려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칭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둔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 따라서 살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고 이것은 안 믿어서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조금만 다가오면, 자기에게 조금만 어떤 피해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해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더라고. 자기 몸에 어떤 질병이 왔으면, 몸이 조금만 아파서 죽게 생겼으면 막 낙심의 구렁이에 빠져버리고,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더라고.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약점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하나님은 또한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모세가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너무 신기해서 매일 다니는 그 호렙산 길에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너무 큰 광경이라서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소리를 생전 처음 들었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을 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도망하게 된 이유는 그의 참지 못하는 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보든 보지 않든 다 약점이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 아멘이 별로 크지 않는데 다 있어요. 모세보다 더한 사람들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정의감에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초소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본 줄 아는데 들켰어요. 들켰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왕에게 들어가면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는 애굽의 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 어디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바로가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 딸을 또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자가살이하는 그런 아주 천박한 양치기. 하루아침에 애굽 궁궐의 왕자가 초란 양치기가 됐어요. 죽고 싶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거룩한 신의 성품에 굴복하고 내가 부르는 이 부름에 네가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불렀음을 다시 한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약점이나 인격을 하나님이 보완하시고 바꾸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세의 약점인 혈기를 고쳐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야, 사람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모세가 자기를 많이 돌아봤겠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과 지식과 인지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광야에서 혼자 양과 함께 말할 상대도 없고 그 양을 치면서 아마 자기의 애굽에서 가졌던 그 40년 동안의 인격을 다 쏟아내고 닦아내고 그 훈련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아마 양을 치면서 양을 몰아보는데 이 양이 말도 안 들을 거죠. 그죠? 양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각기 제 길로 놀아나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멋대로 놀아나고 행동하고 난립니다. 그런 양을 볼 때 모세가 아마 혈기가 나서 상당히 많이 쳐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근데 결국은 야, 내가 혈기로 이 양을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많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40년 동안 자기를 변화시켜 갔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난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니까.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받았던 것을 다 싣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신앙의 삶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고난의 훈련 학교를 거치면서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변화된가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온유한 사람. 저도 온유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더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온유만 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 제가 어떤 때는 내 이름을 최온유라고 바꿀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온유만 아니네. 겸손도 해야 되네. 그래서 내가 최온겸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온겸. 온유하고 겸손. 최온겸. 온유하고 겸손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대장이었고 불평의 대장이었고 아우성의 대장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 맘대로 따져진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을 광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모세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다 쳐 죽였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막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유함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지도자의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왜 그랬어요? 그가 변했습니다. 광야의 훈련,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과 고난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릇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모세는 바로 왕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대단한 군사력과 권력과 지식과 학문과 능력을 가진 그 왕입니다. 상대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를 꺾어서 그 백성을 데려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거기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탈출시켜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바로의 손에서 압제해서 탈출시키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해서 갈 수 없다고 벌벌 떠는 그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고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 주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야. 내가 가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게 하시고 보내시고 우리에게도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능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 위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요, 광야에서 그 낙심과 고난과 좌절과 그 암담한 시련 속에서 모세는 양을 치면서 수없이 모세가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면서 막 땅을 치면서 주먹을 치면서 이를 악물면서 모세가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고백은 나는 앞으로 절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다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망한다. 그것을 뼈저리게 고백했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 고백을 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나는 또 망한다. 나는 이제 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이 임박할 때는 시험 들거나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전에처럼 좋은 시간은 여러분 이제는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처럼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없다고 봐요, 저는. 이미 그것은 과거로 지나갔어요. 다시 내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 힘드는 현실입니다. 교회들이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어린이들, 유치원들, 학생들 줌으로 막 보내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줌으로 할 때는 한두 번은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 콘텐츠나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개발이 안 되니까 안 봐요. 재미없다고. 그런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문화는 계속 업그레이드 개발이 되고 새로운 것으로 막 나오니까 그것을 또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된다는 이런 모세처럼 다짐과 결단이 없다면 서서히 잠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없다는데 안 봅니다.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것을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절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여러분,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자기 힘으로 절대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거기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사도 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썰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이 되게 하셨고 광야 사막길에서 그들이 목마르고 지친 그들과 동물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 그들을 마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런 예언과 꿈과 환상을 이 땅에 보여주고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삶이 견딜 수 없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모세처럼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성군이 되었던 것은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부르심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게 한 것은 책임져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절대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금의 고난은, 나의 지금의 이 절망감과 이 시련은 영광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다. 최고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임을 믿고 여러분 당당하게 2021년 마지막 달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12월 달은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내가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난 이제 영광된 그릇을 준비하는 이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으면서 새로운 새해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